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두 번째 시간을 또 이렇게 갖게 되었습니다. 네, 같은 주제입니다. 천사들이 전하야 천사들에게 맡기지 아니한 복음. 복음은 천사들에게 맡기지 아니함이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열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하나 보겠습니다. 이사야 52장 지난번에도 이 말씀 읽었는데요. 오늘 이 주제가 고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는 그런 주제거든요. 근데 이 내용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역시도 그거예요. 52장 이사야 52장 11절에 있는 말씀,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여기 보면 우리 세 천사의 기별은요, 법궤를 메고요, 이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사람들.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백성들에게 이 기별로 인을 치는 기별이 바로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정한 데서요, 빨리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창세기에 나왔던 이 말씀인데요. 소돔에 사는 아브람의 조카 롯이 소돔과 이 고모라에서 살았지요. 이 소돔 성에서 살았죠. 그래서 천사가 와가지고 지금 그 기별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천사가 전해야 할 기별을 우리가 대신 지금 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소돔을 방문했던 천사의 기별과 동일한 기별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전하는 기별이 동일한 기별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이 소돔성을요, 죄가 너무 가증해가지고 아주 꽉 차서 유황불로 지금 그 소돔과 고무라를 갖다가 완전히 지금 멸망시키기 위해서요, 그게 천사를 지금 보낸 거예요. 왜 천사를 보냈느냐? 아브라함의 조카가 믿음으로 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시대는 롯이요, 의인으로 계수가 되었어요. 의인으로 계수가 됐는데요. 그 가족 가운데 롯과 그 두 딸과 롯의 처가 이제 네 사람이 거기서 살았는데 천사가 그 네 사람을 위해서도요, 하나님께서는 네 사람을 위해서도요, 천사를 보내서 그 기별을 보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 교단에는 롯의 처와 같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예. 롯의 처는 지금도요, 소금 기둥이 돼가지고 녹지 않고 지금도 증거를 하고 있어요. 믿음을 갖지 아니하고 천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뒤를 돌아다 본 사람, 자기 자아와 교만과 이기심이 꽉 찬 사람들, 세상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마지막 때 그와 같이 된다 이 말이. 근데 이 기별을 전할 사람들은요,
교만, 그 다음에 자학, 그 다음에요 이기심, 시기, 질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이 기별을 전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뭐요 기도도 가증해 가지고 듣지를 않으세요. 그러니까 뭐이 없냐? 성령이 없어요. 성령을 모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별을 전할 수가 없어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이사야 52장 11절을 근거해서요. 제가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예. 정말로 이 제목, 천사들이, 예, 복음은 천사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심이라는 이 주제가요, 굉장히 이 10번까지 제가 써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아마 거의 넘게 되겠네요. 자, 제가 이제 여기 있겠습니다. 요거는, 목사와 복음 전도자에게 보내는 증언인데요. 영문 페이지로는요, 446쪽에서부터 이제 쭉 나갑니다. 소돔을 방문하였던 동일한 천사가 다음의 경고를 울려주고 있다.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심판을 받고 죽은 자들이 결정된 것과 같이 산 자들의 사건이 결정되기까지는 하나님의 진노에 차는 악한 자들과 그들의 행한 일을 멸하기 위하여 부어지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여기 보면요. 아담의 때로부터 산자 이르기까지 지금 뭐요? 예, 심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근데 죽은 자들의 조사 심판은 이미 끝나고 산자의 심판이 거의 맞춰져 가고 있다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 우리 초기 문집을 하시면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초기 문집. 여기 이제 요걸 좀 더 읽고요. 요걸 이제 소개해 드릴게요. 소돔을 방문하였던 동일한 천사가 다음의 경고를 울려주고 있다.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을 받고 죽은 자들이 결정된 것과 같이 산 자들의 사건이 결정되기까지, 그러면 산 사람의 지금요 매일매일요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요 아까 뭐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져 버린다 그랬잖아요. 살아있는데. 예. 하나님의 진노에 차는 악한 자들과 그들의 행한 일을 멸하기 위하여 부어지지 못할 것이다. 비록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 후에라도 그분의 택하신 자들은 개인적으로 실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기별을 전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개인적으로요 뭘 한다고요? 예, 개인적으로 실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요 쓰지 않으면 안 돼요. 이 기별을 전할 사람들. 그 실현은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무서울지도 몰라요.
예. 그러면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초기 문제. 자, 보세요. 53페이지. 영문 페이지로는 몇 페이지인가 여기 봅시다. 58페이지네요. 영문 페이지로는. 예. 우리의 마음속에 다른 것들이 가득 차게 되면 현대 진리가 쫓겨나게 되고 우리 마음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맞을 자리가 없게 되기 때문이다. 나는 예수께서 지성소 봉사를 거의 마쳐가는 것을 보았다. 예? 예수님께서 무슨 봉사를요? 중보를 거의 마쳐가는 것을 보았다. 살아계신 그 성도들의 조사심판이 거의 끝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잠시 후에 그 일이 끝날 것이다. 주어진 시간을 성경을 상고하는 일에 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날에 그것에 대하여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스바니아 1장 7절에서 8절을 보라. 예, 스바니아 1장 7절에서 8절을 보라. 예.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서요. 개인적인 시련은 올 것이나 금이 사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러한 시련은 자세히 지켜진 바 되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십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요. 3장에 보면 3장 18절에 보면요. 우리는 금과 의예법과 흰옷과 그 금과 흰옷과 뭐요? 안약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걸 살 수가 있는 지혜가 있는지 거기는요. 자 보세요. 금은 처음 사랑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안약은 품성이고요. 그 다음에 뭐요? 안약, 예복은 품성이고요. 안약은 뭐요? 죄와 의를 식별할 수 있는 뭐예요? 판단력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안에는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개인적인 시련은 올 것이나 금이 사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요 우리 마음에서 없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 말. 이러한 시련은 자세히 지켜진 바 되게 될 것이다. 지울 수 없는 하나님의 표가 우리 마음에서 지울 수 없는 하나님의 표가 그들에게 있을 것이다. 예, 시련을 통해서요. 자, 그러면 여기에 어디와 연결이 되어 있냐면요. 성경절이요. 여기는 안 나왔습니다. 제가 보지 않고 말씀드릴게요. 에베소 3장 17절로 20절에 보면요. 지성소에 계신 예수님을요.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모시면 그 예수님이요. 무엇과 무엇이 되냐면요. 율법도 되고 믿음도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는 방법이 그게 나와요. 그래서 안식일을 순종할 때 뿌리를 깊이 내려서 그 뿌리가 깊이 내림이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알아, 높음을 알아,
지식에 넘치는 사랑으로 그 율법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인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장면이 그게 바로 에베소 3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자, 지성소 계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믿음으로 모시면 단번에 주신 도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와 함께 있게 되냐면 지성소에 들어가게 돼요. 우리가. 그러면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말이 무엇일까? 믿음으로 이 지성소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면 우리 마음은요 성소가 돼요. 은혜의 성소가 돼요. 그러면 뭐요? 내 마음도 뭐요?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 걸로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하느냐? 대쟁투에서는 바로 은혜의 왕국이 확립되었다는 뜻으로 나와요. 예, 은혜의 왕국이 확립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영광의 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은혜의 왕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뭐예요? 동거를 해야 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가 그에게로 들어가 거처를 삼겠다. 그것이 바로 뭐냐? 은혜의 왕국이다. 쉽게 말하자면 지성소에 계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와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바로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은혜의 왕국을 이루어 있다. 이걸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 자, 아직까지요, 우리 목사님들이 그 에베소 3장 17절의 해석을 제가 못 들어봤어요. 예.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자, 금이 사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러면 없어지지 않기 위하여, 이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이 어디 있는 말이에요? 계시록 2장에 나오잖아요. 5절에, 4절, 5절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다른 마음을 품을 때 뭐요? 처음 사랑에 나가버렸는데 그 사랑이 누구라고요? 금이라 그랬잖아요. 금. 황금. 100%의 금. 그래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것이 요한계시록 3장에 쭉 나오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 자, 여기 보면은 그랬어요. 지울 수 없는 하나님의 표가 그들에게 있을 것이다. 보세요. 인을 받는다는 말이 아까 말씀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의 이름을 그곳에 두실 것이라 보세요. 나오잖아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 안식이라고요. 내가 자꾸 안식일 얘기했는데 이사야 58장 12절을 회복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법왕의 뭐요? 인이 교황의 인이 그게 찍혀 있다 이 말. 우리 교회에 있어도. 네, 우리 교회에 있어도. 네. 우상 숭배자요. 교황 역시도 우상 숭배자 아닙니까? 예. 이 천주 교회는요. 진정한 100% 기독교가 아니에요. 천주교 교리 자체가 그 사상 그리고 그들이 모든 의식이 전부 다 불교예요. 예, 불교 의식이에요. 다신교 의식이에요. 기독교가 아닙니다. 정통적인 기독교가 아니에요. 가장한 거예요. 기독교라고 하는 건 가장한 거예요. 예. 자,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나 기관장님들이나 우리 장로님들, 신자들 대쟁투요. 각 시대 대쟁투 1장에서 5장까지 꼭 읽어보세요.
천주교회와 개신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그러면 개신교, 자, 천주교에서 지금, 예? 나온 게 개신교회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이 100% 기독교인인가? 개신교회가 100% 기독교인인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대정투 1장에서 5장을 읽어보면요. 100% 기독교인이야. 천주교회는 마찬가지. 네. 안식일 계명을 빼버리면요. 전체 계명을 전부 다 범하는 거예요. 네. 이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십계명 자체를 갖다가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랬어요. 여기 보면 예. 금이 사려워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금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금이 어디에 있느냐? 안식일 안에 있어요. 그럼 안식일을 거절하거나 받아들이지 않거나 예? 범하거나 하면요. 이거는 전부 다 금이 완전히요. 없는 거예요. 금이 없는 거.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막 우리 그걸 알아야 돼. 네, 예수가 없다는 거.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다 보세요. 그 다음에 지울 수 없는 하나님의 표가 그들에게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의 이름을 그곳에 두실 것이다. 보세요. 예. 믿음으로, 자, 보세요. 예배서 3장, 뭐요? 17절에서 20절 말씀대로 믿음으로 지성소 계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내 마음이 지성소가 되는 동시에 은혜의 왕국이 돼버려요. 그래서 은혜의 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은혜의 왕국에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뭐냐? 하나님의 표가 내 이마에 내 마음에 기록이 된다 이 말.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의 이름을 그곳에 두실 것이다. 보세요. 내 마음에 두실 것이다. 그러면 뭐 어떤 거냐? 히브리 8장 10절. 응? 자, 하나님의 법을 내 생각에 두고 내 마음에 기록해버려. 히브리 10장 16절. 아까는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했지만은 지금은 히브리 10장 16절에는 뭐요? 자, 하나님의 법을 생각에,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을 해버려. 앞뒤에다가 딱 기록을 해버린다고 여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표다 이 말이에요. 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표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의 이름을 그곳에 두실 것이다. 그 마음에 두실 것이다. 히브리 8장 10절, 10장 16절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름이 뭐냐? 바로 안식일 계명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주께서는 그들을 숨기셨다. 하나님 새 에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그들에게 주어질 이름이다. 보세요. 하늘 에루살렘이 내 이마에 기록이 된다. 그들은 하나님의 재산이며 소유들이다.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재산이며 소유들이다. 소유들이다. 이거요. 엄청난 지금 기별이에요. 지금 우리 팀들, 우리 회원들이요.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지금 전하고 있어요. 책이 1, 2권으로 나왔는데요. 하나님의 첫째 1권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2권은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마지막 보내는 기별이에요. 2권은요. 이것을 가을 낙엽처럼 뿌리라 그랬어요. 예, 가을 낙엽처럼 뿌리지 않는 사람은요, 이 인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인을 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인은요, 일하는 사람에게 인을 치는 거예요. 계시록 7장을 보세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종들이 뭐예요? 일하는 사람들이 종들이에요. 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인을 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 위해서 그 네 바람을 힘센 네 천사가 붙들고 있는 건데, 그 네 바람은 뭐예요? 이 지상에서 이루어질 무서운 핵전쟁이에요. 핵전쟁이에요. 그걸 지금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핵전쟁뿐입니까? 모든 동맹이 다 깨어진다 그랬어요. 동맹이 다 깨어져 버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나라마다 무정부 상태로 들어가 버려요. 그것이 마지막 사건이. 거기서 우리가 숨을 자리가 없어요. 일하지 않는 사람은 숨을 자리가 없어. 왜? 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계시록 7장 1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랬어요. 그러면 계시록 7장 1절에서 3절 연결이 된 거 어디 있냐? 에스겔 9장 1절로 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인치는 사건이에요. 이 사업에요, 협조하지 아니하거나, 예, 가을 낙엽처럼요, 책을 뿌리기 위해서, 예, 소책자를 보세요. 뿌리기 위해서 협조하지 않거나, 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인을 칠 수가 없어요. 예,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인을 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예, 여기 나온다고요. 예.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개인적인 시련이 올 것이나, 그럼 책을 뿌리지 않으면요, 실행이 안 와요. 그 다음에요, 그 실현을 통해서 금이 사려워지지 않는 뭐예요? 연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연단을 통해서 그 금을요, 내 마음 가운데 보유하는 거예요. 다니엘 세 동무가 풀무불에 들어갔지만은 그 사라졌습니까? 아니에요. 예수의 형상으로 새 동무가 나왔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지만은 사자가 잡아먹었어요? 아니에요. 다니엘도 예수의 형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의 형상이 어떻게 했냐? 바벨론에요, 인기 있고 세상에서 가장, 바벨론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들이 꽉 찼었어요. 그러나요, 다리오 왕은요, 다니엘의 그 생활을 보고요, 감동을 받았다. 다른 사람들은요, 보세요.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요, 자기가 원하는 여자는 다 데리고 잘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눈도 깜짝하지 않았어요. 예? 눈도 깜짝하지도 않았어요. 사람, 그 여자들이 유혹하는데도 눈 깜짝 안 했어요. 그걸 보고 감동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다니엘은 금으로 나왔고 그 새 동무도 금으로 나왔어요. 예. 여기 보면은 그랬어요. 시련은 자세히 지켜진 바 될 것이다. 지울 수 없는 하나님의 표가 그들에게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의 이름을 그곳에 두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숨기셨다.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그들에게 주어질 이름이다. 새 예루살렘이다 하는 것이 우리 이마에 기록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 이름을 가지고 하늘 도성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재산이며 소유들이자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러면 우리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살 자격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인이 불순한 마음과 호색하는 자들과 보세요. 호색이 뭐예요? 여자들과 즐기는 걸 갖다고 호색이라 그러잖아요. 호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과 그 이웃의 아내를 탐내는 자들에게 지켜질 것인가? 아니라. 이런 사람들에게 지켜질 것인가? 아니다. 그대의 영혼으로 하여금 질문에 대답하도록 하라. 나의 품성은 내가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적합한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저택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을 받기 위하여 필요되는 자격들에 일치되고 있는가? 하늘 여건을 받았는가? 우리 배집사 받았는가? 지금 묻는 거예요. 여기 나왔잖아요. 나의 품성은 내가 그리스도에서 거기에 적합한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저택으로 갈 수 있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을 받기 위하여 필요되는 자격들에 일치되고 있는가? 거룩함은 반드시 우리의 품성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한다. 예. 하나님께서는 하늘 천군이 그들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진하는 것을 들을 수 있고 우리 주위에서 전에 예측했던 때의 징조가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을 들을 수 있는 때에 지력을 가지고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날에 사루어질 재료들 곧 하늘 저택에 들어가기에 부적합하다는 결정을 내려줄 썩은 석가래들을 가지고 보세요. 여기에 나오잖아요. 예. 여기 보면 그 지도자들 여기 보세요. 썩은 석가래들을 가지고 그들의 품성을 건설하고 있음을 나에게 보여주었다. 지도자들이요. 하늘 저택에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요. 썩은 석가래들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썩은 석가래들.
그러면 이거 뭐예요? 하늘에 들어가지 못하고 무너진다는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기관장님들,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명심하십시오. 썩은 석가래들을 가지고 준비한다고 애를 쓰고 있지 않는가? 그들은 더러운 옷들을 버리기를 거절하였고 보세요. 그러면 더러운 옷들을 뭘로 빨아야 되는데 계명을 가지고 빨아야 되는데 그 계명, 빠는 계명이 뭐요? 더러운 때를 지우는 계명이 뭐요? 넷째 계명이에요. 그들은 더러운 옷들을 버리기를 거절하였고 그것을 그들에게 있어 귀중한 가치가 있는 것인 양 붙들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이익이 될 하늘과 영생의 축복을 잃어버릴 것이다. 그럼 영생이 어디 들어있는데요? 안식일 안에 들어있어요. 안식일 안에. 죽지 않는 생명이 안식일 안에 들어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하천 노인네 이상한 소리 안에 에스겔 20장을 우리 한번 볼까요? 예. 자, 에스겔 20장을 우리 한번 봅시다. 20장 11절로요. 예, 20장 11절로 우리가 보겠습니다. 예. 자, 읽습니다.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윤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정을 삼았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패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안식일을 자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준행하면 준행하면 이 말이 뭐예요? 그로 인하여 안식일을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죽지 않고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을 위해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그러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생명이 안식일 안에 들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제7일 안식일을 만들어 놓으시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는 사람은 놀라운 축복을 준다고 말했어요. 축복.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랬지. 그 복이 무엇인가? 신명기 28장의 1절로 14절 복이 아니에요. 그 복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시편 133장 3절에 보면요. 이 복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영생이라 그랬어요. 예, 영생이라 그랬어요. 영원히 사는. 그러면 이 영생이 자 보세요. 그러면 이 10계명 가운데 이 넷째 계명을 설명하는 계명이 있어요. 그 계명이 둘째 계명이 있어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예? 하나님께 욕을 돌리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에는 3, 4대까지 저주를 받으나 내 계명을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랬어요. 둘째 계명에서 1000대까지. 그럼 이 지상에서 1000대가 있습니까? 이게 바로 시편 133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어디 있는가? 자, 우리 이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자, 보세요. 마태복음. 자, 우리가 12장을 볼까요? 12장. 자, 8절에 나오잖아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십니다. 자, 보세요. 일요일 교인들이 그 주일을 지킨다 그랬죠. 주일. 그래서 그거는요, 주인 주자 주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주인 주자 주일의 날이 아니에요. 그냥 주일 중 첫날이라는 뜻이에요. 일주일 중 첫날을 갖다가 말하는 거예요. 주인 주자 주일날은요, 안식일이에요. 일곱째 날이에요. 달라요. 한문으로 쓰면 달라요. 주인 주자 주자가 아니에요. 주일 주자요. 주일 주자요. 주일 중 첫날이라는 말이에요. 한문으로, 한족말로 쓰면. 자,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 안식일 안에 뭐 있는가? 우리 회원들 꼭 적어 놓으세요. 요한일서 자 보세요. 5장 11절로 13절. 요 출애굽기 에스겔 20장하고 똑같아요. 11절부터요 13절까지 보시면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인데 그분 안에 영생이 들었다고 했어요. 죽지 않는 생명이 들었다고 했어요. 그럼 안식일 안에 죽지 않는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요. 예. 예.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예. 그들은 더러운 옷을 버리기를 거절하였고, 안식일을 지키기를 거절하였고, 이 말. 그것을 그들에게 있어 귀중한 가치가 있는 것인 양 붙들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이익이 될 하늘과 영생의 축복을 잃어버릴 것이라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늘과 영생을 잃어버릴 것이라고 했어요.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에스겔요 20장에요. 20장에 7절에 있는 말씀을요. 더 읽어드릴게요.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뜨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보세요. 애굽의 우상들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지금 우리 교단이요. 안식일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렸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증언보감 TT 영문 16페이지에 나왔죠. 16페이지에서 17페이지 쪽에 보면요.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당신의 율법을 위탁하셨을 때, 예, 애굽에서 나왔을 때 시내산에서요 그들에게 율법을 주어서 위탁을 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신약 시대도요 우리 안식일 교회에다가 위탁을 했다 그랬어요. 안식일 준수로 말미암아 그들이 우상 숭배자들로부터 구별되어야 함을 가르치셨다. 하나님이 주권을 시인하는 이들과 그를 창조주와 왕으로 받아들이기를 거절하는 이들 사이에 구별하는 것은 바로 안식일 제도이다. 보세요. 그럼 자 보세요. 오늘 거룩한 안식일 제7일인데 자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뭐요? 우상숭배자다 이 말이에요. 우상숭배자다. 예, 우상숭배자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우상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요. 아니에요.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을요. 저는 이 말씀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교단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 목사님들이 집사님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은 분들 다 손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다 손드는데 어떤 분은 내가 구원 받았나 못 받았나 손을 들까 말까 하는데 왜 손을 바짝 안 올립니까?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바짝 올렸어요. 올리고 보니까 뭐 자기 생각해 보는데 구원받지를 않는 것 같아요. 예.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딱 보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다 그랬어요. 예,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다. 제가 이 말씀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가려 뽑은 기별 1권에 나와요. 대다수가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했는데요. 구원받지 못한 상태 가운데 있더라. 그랬어요. 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실물교훈 8장에 딱 보니까요. 아직 죄 용서 받지도 못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 있는 말씀 있잖아요. 예. 안식일 안에 죽지 않는 생명이 있는데요. 같은 20장이에요. 에스겔. 그러면 7절하고 11절에서 13절 말씀이 완전히 다 여기 예? 동질의 것인데 자 죽지 않는 생명이 어디 안에 들었다고요? 안식일 안에 들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 보세요. 지금 뭐요? 우리 안식일 교인들이 뭐요? 세상에서 뭐요? 우상 숭배자로 있다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뭐요? 애굽에서 자 지금 뭐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지금 광야로 나와 있는데 7절에 있는 말씀으로 돌아가 버렸단 말이에요. 돌아가가지고 1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대로 지금 폐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초기문집에도 나오잖아요. 초기문집에. 네? 자, 초기에는 안식일을 잘 지켰는데요.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지금 폐역을 해서 안식일 계명을 다 범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네? 자, 여기 보세요.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들어 들은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하였느니라. 근데 이거 보세요.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패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치 아니하며 예?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분노하여 광야에서 그들 위에 쏟아 멸하리라 하였습니다. 예. 이 초기 문집 213쪽에 보면은 여기 나오잖아요. 패역한 신약시대의 이 이스라엘, 이 안식일 교인들, 이스라엘이요. 너무나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가버렸다고. 자, 무너진 길을 보수해야 될 텐데 자꾸 범하고 하니까 그들이 나중에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버리도록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이거 두려운 기별이에요. 이제 시간이 이제 다 돼가요. 예. 쓸 거는 너무 많은데. 자, 지금이라도요, 개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인을 여기 받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나는 거룩한 직무를 수행하는 그대에게 보세요. 여기 보세요. 그러면 이건 누구예요? 평신도가 아니에요. 기관장들과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에요. 나는 거룩한 직무를 수행하는 그대들에게 호소하노니 그대는 나의 주님의 사업에 어떠한 일을 수행키 위하여 나가기 전에 먼저 개심한 자가 되라. 지금은 그대가 우리 앞에 있는 두려운 시험을 위하여 마음을 살피고 준비하기를 구하여야 할 때이며 거룩함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보지 못할 것이다. 어느 누구도 나의 길은 하나님에게서 감추어져 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길을 알지 못하고 계시다라고 말하지 말라. 지금은 아마 너무 늦지 않을지 모른다. 지금은 아마 너무 늦지 않을는지 모른다. 지금은 그대가 회개할 수 있는 때일지 모른다. 그러나 만일 비록 그대의 이름에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기록되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만일 비록 그대의 이름에 용서함을 받았다 하는 것이 기록되었다 할지라도 그대는 두려운 손실을 채워야 할 것인데 그 두려운 손실을 채워야 될 것인데 그거 뭔지 아세요?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아직 완전히 이루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이는 그대가 만들어 놓은 그 흔적은 그대의 영혼 가운데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보세요. 죄악의 흔적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주신 큰 빛, 진리의 빛을 가진 자들이 그분께 죄를 범함으로써 보세요. 자, 씨 뿌리게 보세요. 우리가 지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우리의 새 천사의 기별이 1권이에요. 2권은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와 그 다음에 짐승의 표 문제까지 나와요. 그걸 받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방법까지 나와요. 그게 2권이에요. 1권을 지금 우리가 뿌리고 있어요. 그걸 뿌리지 않는 사람들은요,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인은요, 일하는 사람에게 인을 치게 돼 있거든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큰 빛을, 빛, 빛, 진리의 빛을 가진 자들이 그분께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대항하여 그분의 말씀에 행치 말라 하신 바로 그러한 것들을 행할 수 있겠는가. 예. 이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라고 했는데,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전할 영원한 복음이라 했는데 전하지 않으면요, 하늘에는 게으름뱅이로 기록이 돼서 하늘에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품성이 변화가 없어요. 왜? 성령이 임하지를 않거든요.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줄 수가 없어요. 일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고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뭐요? 품성이 변화가. 어떻게 그들이 사단에 의하여 이와 같이 눈이 멀어 하나님과 그의 얼굴에 욕을 돌리며 알고 짓는 죄로서 그들의 영혼을 시험할 수 있을까? 사도는 말하기를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고 한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을 보라. 이런 죄들을 가리켜 위선자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오늘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 가운데요, 위선자가 엄청 많아요. 일요일을 지키는요, 개신교인들보다도요, 전도 활동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시온에서 물어올 때에 어떠한 방법으로 나는 세상과 천사와 그들에게 구경거리가 된다고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신 빛과 특공과 자비를 경시하고 영혼을 더럽히고 부패시키는 숨은 행동들을 행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대답하라. 하나님을 아노라고 공언하면서 나는 그분을 나의 사상에서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을 아노라고 공언하면서 나는 그분의 나의 사상에서 제하여 버리고 그 대신 우상으로 채워 놓았는가? 나의 모본으로서 죄에 대하여 가볍게 취급하도록 다른 이들의 마음을 이끌고 있는가? 도덕이 문란한 세상에 나는 구경거리가 되었는가? 나는 몸을 도덕적으로 더럽힘과 보기에 흉한 행동들로서 천사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는가? 사도는 우리에게 권고하신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하나님이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보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고린도 후서 7장 1절.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시간이 이제 됐거든요. 예, 한 말씀을 이제 보면서요.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요법은 기별 1권이에요. 영문 페이지로는 245페이지입니다. 복음은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이다. 이 지상에서 보이신 그리스도의 품성은 신성을 나타내시며 교사들과 어린 이들과 청년들이 오직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저의 믿음과 사랑과 숭배의 목적을 식별하게 될 때까지 저들의 모든 교육 분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이 주님의 인간적인 유업에 대한 연구 과제가 되어야 한다. 말씀은 존경을 받아야 하며 순종이 되어야 한다. 보세요. 말씀은 새천사의 기별은 존경을 받아야 하며 순종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생애, 그분의 사업, 그분의 교훈, 그분의 고난과 최후의 승리에 대한 기록이 포함된 성경은 우리의 힘의 근원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 세상의 인생 학교에서 더욱 고상한 생애를 위한 자격을 얻을 수 있는 특권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가리키시는 최고의 학교의 최고 학급에서 우리들의 연구는 끊임없이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지속될 것이다. 네, 이 새천사 기별이요. 끝나고 하늘에 가면요. 하늘에 가서도 우리가 구속의 경륜을 연구한다 그랬어요. 끊임없이요. 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한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요. 우리가 연구를 한다 그랬어요. 아무쪼록 이 시간을 마치면서요. 다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기로 하면서 이 천사가 전해야 할 복음을 우리가 사람이 전하는데 얼마나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받았는지 몰라요. 이 특권을 상실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지 않기를 기원하면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